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뜻밖의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를 믿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혼란이 참 많은데 알아야 믿느냐 또 믿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알아야 믿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요. 결혼을 할 때 상대를 다 알고 결혼했습니까? 결혼할 때 상대를 다 알았으니까 믿었습니까? 다 안다고 했지만 같이 나중에 살고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또 어때요? 사실은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뭐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이것은 이일 것이다. 이것은 이렇다. 이건 자기 확신.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 은행을 사용하지요? 이용하지요, 은행. 우리의 필요한 것을 뭐 어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내기도 하고 은행에 또 예치하기도 하고 또 맡기도 또 대출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은행이 있고 B 은행이 있어요. A 은행은 아주 재무 구조도 튼튼하고 아주 건전하고 그래서 탄탄해요. 그런데 B 은행은 부실 은행이야, 부실 은행.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어때요? A 은행에도 예금을 하고 B 은행에도 예금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A 은행에 예금한 사람, B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A 은행에 맡기는 사람도 이 은행은 믿을만 하니까 맡기고 B 은행에 맡기는 사람도 이 은행은 믿을만 하다고 맡겨요. 근데 부도는 A 은행은 안 나는데 B 은행은 재무구조가 부실했으니까 뭐가 나요?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 그런데 나는 이 부도가 난 은행도 틀림없이 망하지 않으리라는 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이건 확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이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은행이나 부도가 나지 않으리라. 이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 이런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지. 믿음은 뭐냐? 나보다는 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나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신실하고 그리고 틀림이 없고 그리고 확실하면 어때요? 내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대상. 우리가 가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첫 인상이 안 좋아서 야, 저 사람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반대로 첫 인상이 좋아서 참 저 사람하고는 이제 가까이 해야 되겠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내 눈이 나를 속인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 첫 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끝까지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히 많고요. 첫 인상이 별로였는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아주 그래서 일평생 좋은 인생의 뭐랄까 동업자랄까 동반자랄까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지요. 그건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내 확신, 내 경험, 내 인식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보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 사람. 하물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나에게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믿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 영원 불변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 나를 믿는 것은 내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나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CCC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해요. 하늘에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달이 참 멋지다고. 요즘에 왜 이렇게 달이 멋진지 몰라요. 겨울 달이 참 기가 막혀요. 딱 떴는데요. 이 달이 호숫가에 비치면 호수 물이 이렇게 출렁이면은 달도 이그러져 보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늘에 있는 달을 본 것이 아니라 물결이 치면은 찌그러져 있는 이걸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게 달이 쪼개져 깨지는 것 같아도 하늘에 떠 있는 달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이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도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안 할 때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잘 됐네. 날씨도 추운데 이제 기도할 일 없네. 뭐 푹 주무셔. 근데 그거 잘 기억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두 종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픈 마음으로 사랑할 때는 어때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 때 예를 들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줬더니 자꾸 도박이나 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자녀에게 돈 달라는 대로 부모가 계속 어떻게 자녀에게 돈을 대주는 것은 자녀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끊어야 돼요. 도박 못하게 막아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영원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1서는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요, 성경에서 가장 깊은 신학을 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이 요한일서, 특별히 오늘 5장은 쉽지 않은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만 다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내 확신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사전 인식, 믿음은 확신이 아니다는 것을 갖고, 자, 1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한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 언어로. 믿음은 나무의 뿌리라면 나무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가 은행 얘기도 했지만 확신,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꼴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는 나도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아니,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비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응?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갈라디아에서. 좋은 것은 뭐라도 해라? 흉내라도 내라. 흉내라도 내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봐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사랑합니다. 해봐요. 해봐. 꼴 보기 싫다고 같이 인상 쓰고 막 험하게, 이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은요, 형식이 내용이 돼요. 내용이 형식이 되기도 하지만 자꾸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말하면 막 위선자라고 해요.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흉내라도 내봐야 돼요.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봐야 돼요. 따라해봐요. 사랑합니다. 나를 보고 해요. 나를 보고 옆에 보지 말고. 왜 나보고는 사랑을 한다고 말 안 해? 사랑합니다. 이제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해봐요.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왜 저를 보라냐면,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뒤통수에서 비수를 꽂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지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세상이 험해가지고 뭐 스토커들이니 뭐 사랑했다가 배반했다고 막 쫓아가 죽이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죠. 화목제물이 된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 내가 헌신하는 그 사랑이지. 내 기분 나쁘다고 상대를 해코지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2절 보십시오. 1절에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잖아요. 정말 잘 기억해야 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는 자마다 하면서 요한은 사랑을 얘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은 원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러나 나중에 요한은 별명이 바뀌었어요. 뭘로? 사랑의 사도로. 이거 굉장한 거예요. 신약성경은 바울이 참 많이 책도 쓰고 기독교 복음에 굉장한 일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깊이는 요한이 가장 탑입니다. 이 깊은 요한의 마음, 믿음, 끝까지 밤모섬에 갇혀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잃지 않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또 사랑을 얘기하지요.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요? 사랑하면 계명은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끼리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멀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사랑하는 일을 하는 위해서 하는 일은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랑으로 하면은 다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 있는 성도보다, 일 잘하는 성도보다 사랑이 많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 우리 심지어 하나님도 제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지혜예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 목사, 사랑이 많은 장로, 사랑이 많은 권사, 집사 되게 하소서.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소서. 이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발끈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요, 사탄 마귀도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서 꼼짝 못하게 스투커처럼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리모컨,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인들을 살려내는 그 사랑. 쉽다 어렵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쉽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지금 계속 그 믿음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은 무기. 지금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막 폭격해 대통령을 납치해. 나는 참 미국이 참 좋은 나라이긴 하는데, 여러분, 저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납치해. 이거 될 뻔한 한 일입니까? 될 뻔한 한 일이에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미국을 싫어하거나 미국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이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늘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겠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사실은 여기에서 늘 기억해야 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나를 죽이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강압적으로
제가 그래서 늘 비유를 들잖아요. 부부가 있어요. 누가 더 사랑하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기독교가요, 처음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바울로 사자의 밥이 되고 카타콤의 무덤에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하고 칼을 들고 싸웠다 안 싸웠다? 못 싸웠어요. 싸울 힘도 없어. 계속 죽어. 계속 사자의 밥이 되고 계속 죽어. 계속 감옥에 가. 계속 죽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이는 사람들이 항복해보는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를 믿어도 좋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승리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같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끝없이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냥 사랑으로 죽이다가 로마가 기독교에게 져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내가 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닮아가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긴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이긴다는 얘기고, 주님이 이긴다는 것은 그를 원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믿음이 힘이 있어요. 믿음이 이겨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은행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아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세상의 폭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서로 죽이면 서로 죽여요. 이건 끝이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결국은 또 다른 죽음을,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이. 그래서 이 승리를 이제 자 보십시오. 증언이란 말이 그 이후로 6절 이하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6절부터 5절까지는 믿음이 이긴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증언을 6절 이하에서 12절까지 하는데요. 6절 보십시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물과 피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완성이 물과 피다. 우리도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물과 피로.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거.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일은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
이 말씀. 그래서 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면서 7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그래서요 이 성령 그다음에 물 이 말은 이 세례를 베푸시고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됐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물과 피는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지만 그 생애를 시작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인식과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절대인 줄 알았으니까 아니 이 좁은 인생살이도 나이를 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과 경험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잖아요. 이것이 경험과 인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안 봤다고, 내가 없다고 한다고 없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무한해요. 아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도 내 자신도 내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뭘 내가 다 안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영생을.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가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자꾸 아까 시작했던 예화, 은행을 내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확신이 있거나 없거나 튼튼한 은행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부실한 은행은 내가 아무리 믿어도 망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접붙임 받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 신앙 교육을 하면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 교회를 잘 다니면 구원 받은 것 같다가 내가 예배 빼먹고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 것 같다고 막 이런 생각.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이걸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이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그래서요 믿음이 이긴다 할 때 그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요. 이걸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영화의 단계에 가기까지. 오늘 또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은 흉내라도 내야 된다니까요. 흉내라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꼴보기 싫은 사람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얘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해봐요. 그런데 한 번 하면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아 나의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하물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은 오늘 나도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본받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다. 로마를 기독교가 이기는 것은 같이 싸워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이겼다. 지금도 여전히 이 진리는 불변합니다. 불변해.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승리, 물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의 피로 완성을 이루었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에도 또 다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었사오니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인간의 혈기로 주여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 주시어서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여 우리의 심령에도 심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합니다. 채우시고, 몸이 연약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꼭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을 주여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짐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